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서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터스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어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기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어거스터스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꿈에 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노인이 밤중에 산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소원을 가지고 노력했는지 나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태어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복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으니 그 소원을 나에게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터스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일평생을 살면서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아이를 위하여 이런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소원처럼 그 아이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점하다시피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학교에 다니면서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과 이웃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한평생의 삶이 정말 그가 소원한 대로 사랑을 늘 받으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살면서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진정한 고마움과 기쁨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자신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점점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소유욕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터스는 한평생을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갔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떠나가고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 노인의 얼굴과 몸을 하면서 사는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노인이 그에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질문이 아니라 오거스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했고 당신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한평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당신의 일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거스터스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삶이 한평생 행복하고 만족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 노인이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하면 당신이 내게 어떤 소원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때 노인이 된 어거스터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사랑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내 사랑이 내게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누구에겐가 있을 때에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 때 내 사랑이 진정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 두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영혼들에게 주심으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가 받을 때의 행복보다 그 사랑을 줄 때 사랑의 진짜 얼굴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받기만 하는 사랑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평생을 사랑받으면서도 어거스터스와 같이 사랑에 대하여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심도 사랑이고 이타심도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기심과 이타심은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지만 사랑이 있는 위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고 우리가 이기심을 이기는 길은 내 사랑을 내게 두지 않고 누구에겐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랑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기를 원한다면 내 사랑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다 만들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사랑에 자기 사랑을 다 바친 사람은 종말의 사람같이, 노아 시대 사람같이, 롯의 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상하게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결핍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별로 받고 산다는 느낌이 안 드는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산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랑을 많이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사랑을 많이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관계를 해석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에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을 모르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에 신성과 능력을 담아 두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두워지고 썩어지고, 그리고 버러지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랑받으며 살지만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을 압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일방적인 사랑, 전폭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부모의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 속에 향한 부모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를 잘 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 속에 있는 상대에 대한 사랑을 모르면 그것은 상대를 아직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을 할 때에 사랑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받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는 사랑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배우려고 하고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고 사랑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사랑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사랑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사랑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도 아둘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성숙해진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세상은 사랑받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돌로는 사랑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만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소유욕과 탐욕의 가면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릭 프롬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사랑에 대한 다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위하여 사랑하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운명의 상대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상대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의 운명으로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사랑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사랑받음이 부족하다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상처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런 이야기를 예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해석인데요. 극단적인 예니까 말 그대로 예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돌아갔을 때보다 자기가 먹이는 병아리가 죽었을 때 훨씬 더 큰 슬픔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비유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린아이가 부모가 죽었다고 구르면서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고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지는 않대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고 먹이던 그 병아리가 죽으면 너무 슬퍼서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따라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큰 슬픔을 느낀다는 거지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쪽과 사랑해 주는 쪽, 그 슬픔은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이 훨씬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공업요원에 가면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 공업요원에 찾아온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을 그냥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거나 메모를 남기거나 그런 방명록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업요원에 다녀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짧은 메모들을 남기고 가는가 봐요. 대개 자녀들이 부모의 묘소를 다녀갈 때는 거의 형식이 비슷하고 느낌도 같대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살게요. 아버지 교훈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 화목할게요. 뭐 이런 짧은 메모들을 다 적어놓고 간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메모를 보고 글을 남겼는데 제가 그 글을 보고 제 마음에도 공감했지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글인고 하면 그 많은 글 가운데 이런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 있었나 아빠야. 그 글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랑은 받은 사람에게서 느끼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랑한 사람에게 느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은 자녀의 마음에는 부모가 한평생 사랑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기를 섭섭게 한 가지를 기억하고 살지만은 자식 때문에 온갖 아픔을 다 겪은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이 자신에게 잘해준 한 가지를 마음에 담고 감사한다는 거지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지만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주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살면서 당신의 사랑을 한 번도 내가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 적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때 부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랑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구나. 나는 내대로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보니 지금까지 내가 한 사랑은 저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한 것이었구나.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남편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남편을 한 번쯤은 사랑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남편이 자기 사랑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자신에게도 남편의 사랑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그 부부는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살고 있지만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은 언제나 거두어지고 그 사랑은 사라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전부 주신 온전한 사랑, 아낌없는 사랑, 그것을 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사랑의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자기 사랑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오늘 칼럼에 제가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부정합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여자의 사랑도, 자기를 사랑했던 부모의 사랑도, 자기를 사랑했던 조카의 사랑도 다 그 마음속에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무덤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비로소 그는 사랑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살고 난 뒤에 어거스터스처럼 한평생 사랑받는 것에 집중해서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사랑을 적게 받아서 사랑을 못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진정 누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강을 건너지 못한 이상 언제나 관계는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종말의 세대, 사랑이 식어진 세대, 사랑이 다 자기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넘어서서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 끝까지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